에베소서 5장 말씀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의 교회는 부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의 날은 대한민국의 국가공인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의 관계를 되새기고 화합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만든 기념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2003년 12월에 부부의 날 제정추진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부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달라 하는 이 요청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서 국회 동의안을 거쳐서 2007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공인 법정 기념일로 승격을 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성년의 날에 이어서 네 번째 가족 기념 관련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 제정의 시발점은 세계 최초로 1995년 경남 창원에 살던 권제도 목사님 부부께서 이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자 하는 취지에서 주창한 것이 이 부부의 날이 제정된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권제도 목사님이 1995년도 어린이날 TV에서 어린이와 한 인터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그 어린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이 말한 것을 정말 권제도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는 부부의 해체를 막으려면 고령화나 청소년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부의 날 기념, 이 기념일을 제정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날로 부부의 날이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부의 날은 부부의 소중함과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달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5월 21일로 정해진 날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기본 단위인 이 부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부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입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힘들 때 서로에게 격려해주는 존재가 바로 부부입니다. 오늘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서로의 소중함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신앙 안에서 깊이 깨닫고 앞으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짐하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5장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강의하면서 오늘 본질의 끝으로 맞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최초의 교인 부부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에 거하는 삶과 어둠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겉으로 듣지 말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지혜자로 살아가는 길을 오늘 터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는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적인 성화의 동기, 정말 sanctification, 이 원동력, 성화의 힘이 여기서 출발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런 신앙은 뭡니까?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 신앙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8절 14절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와 이제의 대조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다메토상에서 주님을 만난 시각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16장 13절 보니까 정오라고 했습니다. 오전에 박해했던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오후에 삶이 변화됐습니다. 전환이 됐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삶이 전환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내 이름을 다시는 야훼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전환이 일어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또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빛의 자녀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2장 12절 13절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이제의 변화된 상태를 상기시킨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신분이 바꿔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에 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En Christos,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반대로 빛에 거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둠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육체와 감정과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어둠은 단순한 악의 행동이 아닙니다. 어둠은 하나님보다 나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어둠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빛의 열매, 대조적으로 11절 보니까 어두운 일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반면에 어둠의 일은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부끄러운 것들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하신 말씀보다 사랑을 의식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빛에 거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합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빛에 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절로 21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동사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기회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자신이 삽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내, 내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여러분, 빛에 거하였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면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로운 자란 주의 뜻을 이해하는 분별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시간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짧습니다. 부부가 100년을 해로운다는 것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100세를 살 수 없는, 아니 하나님 천수를 누릴 그날까지 해로하라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తో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세상을 외면하고 살고 싶을 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죠. 성령 받으면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부부간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장 19절 보면은 에베소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충만할지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부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22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기초는 이 부부지요. 교회와 가정의 기초인 부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 교회가 건강하려면 부부간의 사랑이 건강해야 돼요. 최초의 에덴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가정이자 교회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모였던 교회가 또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둘이 바로 최초의 교회예요. 가정이자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셨을까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를 구속사의 맥락으로 바라보면 어떤 관계냐? 저는 고민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계시해 주신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부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그리스도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그리스도가 듣는 걸 함께 듣고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걸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부부관계를 마치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된 관계가 오히려 음행과 탐욕으로 더럽혀진 부부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주셨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비상적인 믿음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빛 가운데 사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피상적인 개념이 되지 않도록 실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가 바르지 못하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그건 거짓되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부부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음란함이 무엇인지, 더러움이 무엇인지, 탐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리석음과 희롱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죄의 부패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직면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아내는 남편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오해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피상적이 아니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하는지 배워라. 사랑이 뭔지, 순종이 뭔지, 희생이 뭔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깊은 신비가 담은 신앙의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길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교회를 배우는 길인 것이죠. 가정이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결혼이 신앙을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깨지면 신앙도 흔들립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면 신앙도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이유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피상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이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문을 보다가 이런 시를 하나 보았습니다. 결혼은 같이 묵게 되는 훈련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긴 상이 있다. 한 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춰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이 시인은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런 부부에서 결혼을 어떻게 이 사람은 읽었느냐면, 긴 상을 함께 드는 일이 바로 결혼이다 이거죠. 함께 상을 들고 걷는다는 건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때로는 앞을 보고 걷고, 때로는 등을 내어주는 일, 한 발 또 한 발 끝까지 같은 속도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결혼이다. 이게 부부다. 이 시를 읽고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우리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결혼은 같은 배에 타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혹시는 초에 이런 생각을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결혼을 잘못한 거 아닐까? 그러나 내가 할 고민은 이 사람과 나와 맞는지가 아니라 이 배를 어떻게 잘 저어갈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동반자입니다. 두 사람은 아침이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같은 배에 타 있다는 증거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노를 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부예요.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므로 결혼이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관계가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끝까지
품겠다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 조건부입니다. 당신 잘하면 나도 잘할게. 그런데 결혼은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언약은 변하지 않는 안전장치입니다. 언약이란 울타리 안에서 부부는 더 오래, 더 깊이 가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두 사람 부부의 몸도 언약 안에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스킨십, 포옹, 잠자리, 이 모두 사랑은 몸으로 확인하고 매일 새롭게 습관처럼 쌓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잠자리는 숨결을 마주하고 마음을 푸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엉켜도 다시 안아지면 녹아내는 것들이 많은 게 또한 부부의 잠자리입니다. 열정이 식은 부부들을 향해서 하루에 10초라도 포옹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억지라도 사랑도 체온처럼 멀어지면 식는다는 거죠. 가까워지려면 매일 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고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조언합니다. 결혼은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사랑을 배워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잘 맞는 사람을 찾기보다 함께 성장할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매일 연습하고 자주 다투더라도 다시 손잡는 훈련하는 것, 그게 부부입니다. 미국의 스탠리 하워스, 이 하워스라는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우스 웨스턴 대학교를 나온 후에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윤리학을 공부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노틀담 대학교를 거쳐서 듀크 대학교 신학부에서 2013년까지 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스탠리 하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쉬운이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라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현실에 공감하지만은 결혼이 주는 유익도 제가 강조합니다. 지금이나 주거 같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도 결혼은 내 인생의 든든한 내 편을 만드니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세상에 함께 노줄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의 현실적인 의로이자 힘인 것입니다. 오늘 또 부부는 함께 상을 들고 있습니다. 무게는 바뀌어도 속도가 엇갈려도 먼저 탕 하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혼이란 상에는 여전히 삶에 놓여 있고 사랑은 날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부부는 그렇게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짝을 사랑하고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